요한계시록 이제 4장을 넘어 5장으로 넘어왔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은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제 묵상해야 될 단어는 보좌라고 하는 단어였죠. 오늘은 5장에 있어서는 이제 성부 하나님, 그리고 5장에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왜 중요한가, 그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주체가 되어주시고 이 땅에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1절 말씀 보실게요. 내가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매개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두루마리입니다. 본래 이것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있었는데 이 두루마리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안팎으로 쓰였다. 그 다음 띄워주십시오. 안팎으로 쓰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팎으로 쓰였다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이게 앞뒤로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날에는 종이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습니다. 글씨를 쓰고 글을 쓸 수 있는 종이와 같은 역할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파피루스고 하나는 양피지입니다. 여러분, 양피지라고 하는 그 한자어에 그 뜻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 양의 가죽으로 쓰여진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안팎으로 쓸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한 면밖에 못 쓰는 거죠. 그러므로 이 두루마리에 글을 안팎으로 썼다고 하는 것은 양피지가 아니라 파피루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팎으로 썼다,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여백 없이 빼곡히 썼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곧 거기에 누군가가 무엇을 더할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고 수정 불가한 것, 완벽한 계시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말씀은 완벽하다는 것이에요. 이 구원의 계획과 역사에 그 누군가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장과도 연결이 되어져요. 주님께서 말입니다. 엿새 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만에 안식하셨어요. 안식하셨다, 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쉬셨을까요? 그동안 6일 동안의 창조가 너무 고단해서 야, 이제는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안식이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더하거나 뺄 수도 없는 완벽한 창조,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쉬시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출애굽기에서 연결시켜 볼까요?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쓰실 때 어떻게 쓰시느냐? 안팎으로 쓰세요.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우리는 상상하기를 돌판에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앞면에 써주신 걸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성경 보실까요? 출애굽기 32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돌이켜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다니까 오른쪽 왼쪽에 글자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여러분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There were inscribed on both sides. 무슨 말이냐면 그것들이 기록되어졌다. 수동태로 표현되어져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On both sides. 그 두 가지, 이 두 돌판 위에 쌓여져 있는데 거기에 컴마를 하고 그 두 돌판은 어떻게 수식하고 있냐면 front and back, 앞과 뒤에 그 두 돌판에 그것들이 쓰여지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요, 돌판 앞면에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앞면 뒷면에 쓰여져 있어요. 계시와 동일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주실 때에 앞뒤로 완벽하게 주셔서 그 누군가가 고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완전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루마리가 등장합니다. 이 두루마리가 어떻게 생겼을까 생각해서 인터넷을 찾아보았더니 이 두루마리를요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상상도입니다. 이 파피루스로 쓰여진 이 두루마리가 7인으로 땅땅땅땅땅땅 찍어가서도 아무도 함부로 열지 못하도록 봉인되어진 두루마리다, 이렇게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데요, 틀렸습니다. 두 가지가 틀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틀렸느냐? 안팎으로 안 쓰여져 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쓰였다고 그랬는데, 그럼 글자가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팎으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두 번째 무엇이 틀렸냐면 인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7개의 인이라고 그래서 숫자 7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7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문자냐 아니면 상징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7은 7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온 이 사진,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 사진은 틀렸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는 사람이 건드릴 수 없는 인입니다. 어떤 인입니까? 7개의 인으로 찍혀 때문에, 다시 말하여서 7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씩 뗄 때마다 거기서 뭐가 나온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손대지 못하는 아주 그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미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안팎의 글이 다 있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는 뗄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감추어 주시지 않으십니다. 알려주실 것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결국 모든 일들도, 결말들도 우리에게 다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서 알게 되어지는 겁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떼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열어주셔야, 예수님께서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그 계시가 무엇인지 진실로 우리에게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죄가 있는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혜를 얻은 자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 중에 지혜는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은 그냥 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1절에 담겨져 있는 아주 많은 이야기들을 함축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가 우리에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2절 보실까요?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떼기를 합당하냐 하나. 천사가 이렇게 외치지요. 이 두루마리가 지금 봉인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누가 열어주겠는가? 여기에서 그 인을 떼기에 누가 합당하냐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키워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합당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5장을 관통하는 이 단어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띄워주실까요? 헬라어는요 악시오스라고 표현하는데요,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어떤 뜻이냐면 강하다, 힘이 있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뜻이 있느냐? 옳다, 선하다, 의로우다, 의로우시다 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악시오스예요. 그러니까 그거 참 합당하지, 합당하다라고 말할 때는요 어떤 단순한 자격이나 조건을 넘어서, 원래 이 말을 이렇게 썼대요. 로마 황제가 말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 행진을 할 때에 사용되었던 정치적 용어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황제의 승리를 기념하면서 악시오스, 악시오스, 합당합니다, 합당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된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큰 소리로 환호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악시오스가 무슨 뜻이라고요? 강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 말고 또 어떤 뜻이 있다고요? 옳습니다, 선합니다, 의롭습니다 라고 하는 그 두 번째 뜻도 내포하고 있다고요. 무슨 말일까요? 제국도 알았어요. 로마도 알았어요. 진정한 승리는, 진정한 통치는 단순히 강하다, 힘이 있다, 이것으로만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제국도 알았어요. 진정한 승리는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선함과 의로움에서 나오는 것임을 그 당시 사람들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과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선하고 의롭고 강한 존재가 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선하지도 의롭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시오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황제를 칭찬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였지만 합당한 단어가 아닙니다. 합당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두루마리를 펴고 인을 펼 자격이 없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무리 사람이 위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들 배우고 어떤 인격을 수양했다 할지라도 알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3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 있는데 이게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 4절에 보니까 그가 크게 울기 시작합니다. 속상해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알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4절 보실까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되어지기를 원해요. 여기도 또 4절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 두루마리가 무슨 두루마리입니까? 하늘의 놀라운 구원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그 사랑하신 그 계획,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이 도무지 열려있지 않아서 닫혀있어서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오늘 요한이 우는데 그냥 보통 흐느끼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대성통곡하면서 내가 크게 울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가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눈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 알기 원합니다. 하늘의 놀라운 그 계시의 말씀을 내가 진실로 사모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알기 원합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당한 자가 없구나, 악시오스가 없구나, 이 땅에는 선하고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구나. 그는 깊은 눈물로 통곡하는데요, 그때 절망의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음성 들려주시죠. 5절입니다. 이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때리라 하시더라. 하늘 보좌 주변에 앉아있는 24 장로 중에 한 사람, 24, 우리가 어제 어떻게 해석했죠?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하는 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니 그가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먼저 오고 그리고 예수님은 신약시대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다윗의 뿌리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여러분, 인간의 한계,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주지 않으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의 뿌리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부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뿌리란다. 다윗보다도 더 먼저 계신 분이, 다윗을 창조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윗의 뿌리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는가? 유다 지파의 사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은요, 야곱이 그 12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유다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축복했어요. 유다는 사자 새끼라. 또 규, 여러분 규가 무엇입니까? 왕의 통치자의 어떤 지팡이 있죠. 이걸 규라고 하거든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리로다. 이 예언은요, 장차 유다 지파에서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약속이기도 했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봉인된 그 두루마리를 여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습니다. 참으로 선하시고 참으로 의로우셨던 분, 오직 그분만이 악시오스 하신 분,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보면요, 우리 맨 1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두루마리가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었는데, 그럼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직접 떼시지, 하나님이 직접 떼시지, 하나님께서 직접 떼시면 훨씬 더 편하고 간단할 텐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심판 없이 은혜로 끝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달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봉인된 것들을 여시며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는가? 여러분, 이 복잡한 과정 같아 보이지만 여기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어려우실까요? 공의롭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죄에 대하여서 그래 없다고 그러자, 좋은 게 좋은 거야, 오너라, 천국으로 오너라, 이렇게 죄에 대해서 묵인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죄를 판단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죄란 무엇인가? 우리의 어떤 윤리적인 또 도덕적인 실수로 말미암아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죄는 더 근원적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지 않는 것,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지 않은 것,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나와 상관없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인데요, 그러므로 구원은 그냥 단순한 선으로 그래 그냥 너 죄 없다고 그러자,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를 거치며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루어야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값을 치르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님께서 직접 떼시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치루었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 모든 짐승의 왕이며 위엄의 상징이며 강하고 멋지신 분, 그런데 그분을 그냥 예수님은 사자다 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개인적으로 사자는 좋고 양은 좀 별론데요. 양은 약하고 어리석고 참 부족한 것이 양인데, 근데 주님은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느냐? 유다 지파의 사자,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왜 하나님의 방법에는 그냥 사자만 쓰지, 왜 예수님의 또 다른 상징으로 죽임 당하신 양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준비하지 못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보라, 제자들을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느냐?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무엇과 같으냐? 양을 이리 무리의 한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구나. 결론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양이 이리 무리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양은 한 마리입니다. 이리는 다수입니다. 그럼 이리들이 그 양과 악수하면서 사이좋게 지낼까요, 여러분? 거기서 찢기고 물리고 죽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강압으로, 힘으로 제압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방식. 이리 가운데 들어간 양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도망치거나 피할 수 없습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면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죽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세요. 힘 주세요. 저 이리보다 더 센 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싸워서 살아남으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혜롭게 죽고 순결하게 죽으라, 이 말씀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의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귀한 길을 걸어가다가 순결하게 죽는 것. 하나님의 방법은 사자의 강함이 아니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순결하고 약한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을 뗄 수 있는 자는 그냥 힘센 자가 아니라 죽임당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어린 양, 그분만이 그 인을 뗄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던 그들이 7절에 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얼마나 비장하게 죽음을 각오하고 그 두루마리를 받아오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그 보좌에 나아가서 그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 그 계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취하십니다. 받으십니다. 전에는 이 말씀을 그냥 읽었는데 이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순종하시는 모습이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며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각각 엎드려 검은 고와 향이 대접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는 성도들의 기도라.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기도와 찬양이 울려 퍼지는 내용이 9절에서부터 시작해서 5장 마지막 절인 14절까지 이루어집니다. 우리 12절만 보고서 마칠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어떠하다고요? 악시오스, 합당하도다. 합당하도다. 여기 또 다시 한번 키워드가 반복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선함과 의로우심을 우리는 누구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누가 그 계시의 말씀을, 이 세상을 이기는 그 비결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더 강해지자, 더 세지자, 마지막 때니 우리가 더욱더 힘세지자,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더 겸손히, 더 순결하게, 더 지혜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자. 이것이 오늘 5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은요, 힘으로 누르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살아가는 비결, 오히려 힘 빼고 자신을 내어주신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방법으로 오늘도 승리하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게요. 첫 번째, 이미 계시해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시대의 징조를 믿음으로 분별하며 준비하는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분별하고 이 시대를 분별하는 합당한 삶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세상의 힘과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과 겸손으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만의 그 승리에, 예수님만이 승리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것을 안고 나도 예수님 닮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묻혀